행함이 있는 믿음이 동반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바로 복음 가진 자가 가장 정상적인 삶이 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 오늘도 말 강난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소위 그리스도 복음을 받은 자의 모습은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행함과 믿음이 동반된 소유된 삶이다.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약해요. 이번 주에도 제가 현장에서 방수석과 부장을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이분이 자기 인생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인생, 안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부장님이 주인인 줄 알았지요. 만일에 부장님이 주인이었다면 왜 주인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속입니다. 네가 주인 되면 돼. 그래서 요즘 말이 있다고 그래요. 삼포시대라고 해요. 요즘 신종어인데 삼포시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삼포시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삼포시대를 산다고 해요. 왜요? 그만큼 힘들다 이 말이죠. 왜 힘듭니까? 바로 사단의 함정에 속아가지고, 사단의 틀에 속아가지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시켜야 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능히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번에 그 복음을 전했더니요, 제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참 놀랍죠.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 만난 사람 만나보라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요? 말하는 거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말해라 이 말. 말하는 자가 없게,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게, 믿는 자가 없고, 믿는 자가 없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비밀을 가진 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시험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험에 겁내지 않습니다. 시험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쓰기 바쁘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답을 모르는 사람은 고민합니다. 옆길 굴르기도 합니다. 베레베레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답을 아는 자는 바로 쓰기에 바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으나 답을 가진 자에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만날 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뭐요?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구원사역을 이루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는요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제가 첫날 가서 엑스를 찍으면서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뭐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뭐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웬일 계속 그분의 길을 걸으면서 그분을 놓고 기도했더니 어제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좀 내려오시죠. 제가 작정하고 뭐요? 오늘도 전도 일지를 가지고 가서요 그분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당신은 오늘 들은 이 복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합숙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어떻게 그가 인도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바로 이 시험이 답이요 응답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왜 교통사고 났는지 다시 한번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나이가 55세예요. 아주 55세인데 젊어요. 엑스레이 뭡니까? 방사선과에 근무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원장하고 또 싸워가지고 다음 주면 또 그만둬요. 왜? 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인생에 꼬여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원장을 원망하고 있더라. 병원을 원망하고 있더라. 병원이 3개월 만에 바뀌는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게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공격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뭡니까? 노예와 포로로 오늘 속국으로 우리를 뭐요? 함정과 들과 얼무로 누가 묶고 있냐 이 말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는 결론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다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과정이다. 여러분 과정입니다. 저는 어제 영안실에 갔는데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찐다고 하면서 죽겠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군요 그랬어요. 권사님이 주인이네요. 아니 왜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권사님이 주인 노릇합니까? 권사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번도 복음 속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주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비참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무감각해질 정도로 아니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에 은혜가 임하는 예배는 뭐요? 흔히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물론 좋겠지요. 환경이 좋고 시스템이 좋은 교회에서 좋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외형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그 방송국 부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보이는 게 맞습니까? 안 보이는 게 맞습니까? 왜 엑스를 찍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엑스를 보이지 않습니까? 맞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알고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과 결과를 알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또 달랐습니다. 이번 문제와 사건에서 또 다르게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아 그랬구나. 기다리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오늘 어떻게까지는 보면서 기다리자. 내가 안 하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막 했습니다.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여러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쓸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 시대에 여러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놓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뭐요? 말씀을 주십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란 말은 뭐요?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길들여져야 된다. 다른 데 길들여지지 마시고 나 문화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행하는 자가 오늘도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주인 언약이 바로 138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올인, 올아웃, 올체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받아야 할 말씀의 서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40일 동안 집중을 시켰습니다. 한번 집중 40일을 받아봤던 이들에게는 뭐요? 열흘 동안 집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40일에 집중을 해봤던 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뭐요? 집중에 들어갔더니 뭐요? 열흘밖에 안 됐다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집중을 하지 못할 때 오는 게 집착입니다. 집착을 통해서 오는 게 뭐예요? 분열입니다. 분열을 통해 오는 게 뭡니까?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돼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치유가 필요하다. 이게 안 돼버리면 내 영광과 마음과 생각과 몸이 완내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가장 귀한 생애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해서 불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게 여러분입니다.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귀하구나.
내가 얼마나 귀하면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을까.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 첫 번째, 내 생각, 내 문화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틀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 12가지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길들이 나를 뭐요? 깨라 이 말입니다. 뭘로 깨랍니까 여러분? 깰 수 있습니까? 못 깹니다. 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 걸으세요. 진짜로 구원의 길 걸이는 그 시간만큼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1분, 길게는 5분, 길게는 뭐요? 30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 병실에 오늘 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말 걸 때까지. 그 오늘도 내 나오니까 뭐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드디어 이제 병실 안에서 분위기가 제가 이제 주도하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당뇨에 뭐요? 발이 지금 뭐요? 족부 궤양으로 썩어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뭡니까? 또 뭐요? 소위 말해서 위기 직전에 와, 제가 볼 때는 인생 12가지 묶여서 절대 불가능한 인생. 베레벨 정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벨을 넘어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뭐만 답만 없는 인생들.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참 요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야, 완전 절대 불가능한 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절대로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들. 그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라요. 절대 가능한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수준되고 표준되기를 바랍니다. 예틀을 바꾸고 예틀을 깨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되는 새 틀로 바뀌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로서 새 틀로 여러분 길들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끝난 시작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입니다. 새 문화, 새 틀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중심이 바로 미션입니다.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은 여정의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미션을 가진 여정의 삶. 이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세계복음의 길입니다. 이 사람이 붙잡은 것이 바로 CVDRP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도 해야 될 게 올인가 올라오고 올체인지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 이걸 보고 미션을 붙잡은 삶이라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직장을 가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나에게 살아야 될 삶의 진정한 가치, 그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깨트릴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이 일 때문에 죽어야 된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이 일 때문에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이 일 때문에 죽어야 된다. 왜 돈을 벌고 돈을 써야 됩니까? 이 일 때문에 벌고 써야 된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담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담난 자로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오늘 행함과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먼저 소유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이 담난 자, 이 비밀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뭐냐? 큰 교회일수록, 담나지 않는 교회일수록, 종교화된 교회일수록 사람을 차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 교회입니다. 회당에 들어오는데 부자가 들어옵니다.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옵니다. 가난한 자가 들어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짓처럼 하고 들어옵니다. 냄새나는 자가 들어옵니다. 부자가 들어올 때는 눈여겨보면서 좋은 자리를 내줍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는 서있든지 발등상의 아래에 앉으라고 말하면서 팽개치는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바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담나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하시는 영혼, 그 영혼은 동등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에도 잘난 사람, 부자가 눈에 떠옵니까? 아니면 냄새나는 거지가 여러분 눈에 뜹니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사실. 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을 차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들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셨고 믿음의 언어를 부여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했고 믿음의 부여하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은 가난하냐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상속으로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난해도 못 배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희에 대하여 그 아름다운 뭡니까? 이름을 비방하는 자가 누구냐? 부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가 바로 뭐요?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이는 인생이 바로 뭐요? 자칭 나 중심의 부자다 이 말이에요. 나 중심의 사람 인생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문화 속에 빠진 자가 바로 자칭 부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이죠. 이런 인생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지 않아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지 않아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라. 그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동반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복음으로 담난 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오늘 뭡니까?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가 됨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며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다 지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온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율법을 얻어모여 가지고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은혜에는 분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 바로 뭡니까?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 아닌 율법은 뭡니까? 정죄만 있는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올바른 삶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지키는 것이 뭐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내 삶이 얼마만큼 바르게 얼마만큼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담난 자의 생각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긍휼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가졌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뭐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뭐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옛틀이다 옛틀. 오늘 저와 여러분 옛틀을 깨고 옛틀을 벗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아 하는 자녀가 맞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지 말아야. 쉽게 말하면 반쪽짜리 인생 되지 말아야.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뭐요? 신앙생활을 유익 없게 살지 말아야 말이야. 답 없게 살지 말아야 말이야. 누림 없이 살지 말아야 말이야. 아무 유익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아야 말이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는다 하고 행함이 없다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비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답 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로 믿는다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 예수 믿을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신분과 권세가 회복돼서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나와야 된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그죠? 불러서 뭐 했습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나와 온지라. 12를 세우셔서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워서 뭐 했어요? 보내기도 하며
보내서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며 귀신을 어쩌면 권세도 주기 위하여. 이 말은 뭐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잃어버린 신분을 찾아서 그 신분을 누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을 살아야지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살아야 가장 정상적인 삶이 뭐냐 이 말입니다.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안다면, 내가 오늘 만난 그리스도가 정말로 맞다면, 내가 받은 것이 구원이 맞다면 오늘 인생 12가지 묶인 인생을 바라볼 때에 뭐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오늘도 저 사람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평안을 주고, 덥다면 오늘도 뭐 시원케 하고, 배고프다면 배부르게 해야 되고, 쓸 것이 필요하면 쓸 것을 주면서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인생 12가지 있는 자를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살려내지 않고 뭐 하는 자? 말로 하는 자. 야, 평안해라. 야, 배부르면 되지 않냐? 덥냐? 시원케 해라. 배고프냐? 배부르게 해라. 그건들 누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말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놓고 진짜 살려내는 사람, 살리는 그 사람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를 살리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인생 되지 말아요. 살리는 인생, 살아있는 인생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 되지 마세요. 말 안 하는 자, 죽은 자. 내가 가진 답을 주지 않는 자, 죽은 자. 인생 12가지 묶여서 한 년만 들고 올무에 묶여 멸망의 길을 가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자를 팽개치는 자, 죽은 자.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살아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시라 이 말이요. 죽은 자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이요. 옛 틀에 묶여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교회 다니고 말로만 하나님을 찾지 마라 이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니 말이 아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성취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이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뭐요? 나는 행함이 있다 이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도대체 낫냐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는다면 잘하지만은 귀신들도 이것을 믿고 뜬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 헛다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알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은 헛것이다. 그 예수가 뭡니까? 인생의 답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답으로 전달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요? 예수의 증인이 맞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맞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언약을 붙잡은 자,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의 소유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틀을 깰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문화에 묶여서 실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새 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삶이 바로 뭐냐? 성경의 증인들을 대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인들 중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동반된 믿음,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믿음. 오늘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행함이 동반된 믿음,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보인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얻었다 하지 않았냐? 오늘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 당당히 오늘도 그 사실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동반된 믿음, 행함이 소유된 믿음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드림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나를 드려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괜찮은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믿음, 복음 안에서 담난 자의 오늘도 새 틀이 뭐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너는 보지 않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일을 한다. 바칠 때 그 믿음이 일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할 때 믿음이 뭐예요?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때는 믿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세울 때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동반된 행함이 그들에게 동반되도록, 믿음 플러스 행함이 그들 속에 붙잡혀질 때에 비로소 요단을 갈랐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갈 때에 행함이 포함된 믿음의 일이 움직일 때 요단은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언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까? 온전하게 되는 믿음은 행함이 이루어집니다.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일을 할 때 온전하게 된다. 이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성숙한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성경이 말한다.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온전히 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가감히 드렸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일을 함으로 해서며 오늘도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하나님의 나의 벗삼을 수 있는 오늘도 이 언약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밀을 말 믿음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일이란 말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이끌었던 복음의 비밀이 충분하고 온전하고 모든 것임을 알고 믿음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왜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의 일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천을 안 한다 이 말. 행동을 안 한다 이 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져 뭘요? 행함을 통하여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뭐요?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믿음의 일을 하는 아브라함을 야 너는 나의 친구야 나의 벗이야. 이런 인정을 받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믿음만으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고 있죠. 믿으면 돼. 무조건 믿으면 돼. 요거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에요. 성숙한 자의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의 행위,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다. 믿음의 일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일이 일어나는 그 사람의 성숙한 신앙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신앙이다 이 말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간 하나님을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을 오늘도 뭐요?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생 라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자기가 오늘도 뭐요? 정탐꾼을 숨겨뒀을 때에 오늘도 이 여러 곳성의 군인들이 왔을 때 거짓말을 통해서 행한 그 믿음, 오늘도 사자들을 주의 사자를 감춘 오늘도 그 행위를 믿음의 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여리고까지 쳐들어오는 그 길을 이 기생남은 이야기를 들어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사자들을 숨기는 행함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로 여겨서 기생남은 어디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됐냐? 믿음의 일을 통해서 뭐요?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일을 통한 행함이 있는 소유자가 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정상적인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뭐 했습니까?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그것을 오늘 지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턴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동반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믿음의 일을 통하여 행함이 동반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삼았다 이 말. 언제요?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바쳐서 그 믿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 성령을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행함이 동반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문화를 깨고 하나님의 문화 속에 옛 틀을 깨고 인생 12가지 노예 포로와 속국에서 그 옛 틀에서 빠져나와서 새 틀로 바꾸는 자입니다. 오늘도 138의 언약 속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며
담을 내고 끝난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미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털의 삶, 전도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동반된 믿음의 소유자,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도 행함이 동반된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냐? 오늘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의 삶을 사는 자.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행함이 동반된 믿음의 소유자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위도와 임마누엘과 완네스의 비밀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사역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뭐요? 증인으로서 결단하고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행함이 동반된 믿음의 소유자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놓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